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의 만남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젊은 남녀들은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과 자녀들을 생산해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던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역사, 시작, 연속입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우린 참 많은 괴로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세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갈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나와 너의 만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있는 기쁨을 배가시키며 그 다음에 그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참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좋으신 주님,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성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항상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처럼 여성용품이 잘 발달될 것도 아닌 2000년 전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가는 26절에서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으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던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마가는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므로 그 당시에 의사들인 남자들에게 이 가련한 여인이 얼마 동안 부끄러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 왔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은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 한국인들의 통계를 보면 약 11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치레 하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른다고 기록이 되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외적인 기록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본문은 이 여인이 가졌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심리적인 고통,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소외됨,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과 갈등과 자기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이 중요하기도 하고 질병의 치유함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질병,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신문입니다. 분노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 경찰청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관리인의 말에 담배를 피던 사람이 격분을 해서 흉기를 꺼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지시설 안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분명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분이 여기서 담배를 피시려면 나가서 피세요. 아마 점잖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내면 속에 쌓여있는 그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폭발한 거죠. 이 아티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석좌 교수인 김열규라고 하는 분은 한국인의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인의 화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누구나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를 화의 뇌관을 안고 사는 만성 화병 증상의 사회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폭발 1분 전이야. 나 건드리지만 폭발 1초 전이야. 우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 여러 가지 책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본질적인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야 정말 폭발 1분 전인 화병, 시어머니로부터 몇십 년 동안 당해서 터질 것만 같은 화병, 상냥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말도 못하고 살아온 몇십 년간으로 인해서 쌓여진 화병, 우리 주님 밖에는 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풀어줄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발견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육 간에 정말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우리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요즘에 한국인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통계로 봐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지만 특별히 한국 여성들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됩니다.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몸도 잘 챙기고 음식도 조심하고 특별히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서 빨리빨리 치료하는 바람에 오래 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은 오래 살지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가 보통 문제가 큰 것이 아닌데요. 한국인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병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화병입니다.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화병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코올 중독. 한국은 정말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우리가 20, 3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인들만 아니라 2024년 1월 30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폐쇄병동,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병원이니까 출입을 통제하는 의사와 관리인의 허락이 없으면 환자들이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폐쇄병동 안에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신의진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청소년 정신과 교수는 1월 29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들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그들을 수용하던 세브란스 병원 폐쇄병동 30개실이 최근에는 10대와 20대 소년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해,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자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10대, 20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죠. 대한민국의 1년 동안에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4만 4천여 명 중에 46%가 즉 약 2만 명 정도가 10대와 20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이 경향이 중요한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해와 자살 시도자가 12%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10대는 53%, 20대는 자해와 자살 시도가 69%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늦은 사춘기를 하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많은 문제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안으로 나타나면 자해와 자살로, 밖으로 나타나면 범죄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미국은 좀 어떤가? 신문들 좀 찾아보니까 1월 29일 전이가 지난주죠. 뉴욕타임즈에서 갤럽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갤럽하고 또 커먼센스 미디어와 함께 통계를 냈는데 20년 전에 비해서 미국 청소년들의 건강을 조사를 해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신건강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반으로 줄어서 15%만이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하다. 우리 아이들은 괜찮지 않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뛰어넘어 영적인 질병까지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섬기라고 피곤하고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장 16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즉 세상 속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고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부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누리고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 속에는 육체적인 건강이 포함됩니다. 이 풍성한 삶 속에는 우리 정신적인 평강, 위로와 은혜가 포함됩니다. 이 풍성한 삶 속에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 입으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내 속에 평화와 은혜와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책임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생각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다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대부분은 이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에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없나? 왜 신앙생활에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참 이렇게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신앙생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려면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병의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인생인데,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지만 내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이 없다고 하면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모하죠. 영적으로 건강하길 바라고, 육적으로 건강하길 바라고, 정신적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여인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간절한 것인가? 한 젊은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부자인 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게.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립니다. 정말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럼 나를 따라오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서 목에 찰 때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노인이, 어르신이 힘이 좋으셨는지 이 젊은 사람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 위에서 머리를 누르면 힘쓰기가 힘듭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나를 물속에 빠뜨려 달라고 했습니까? 그 말하다 또다시 그 청년의 머리를 눌러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발버둥 치다가 발버둥침이 약해지자 풀어줬습니다. 청년이 급하게 숨을 쉬면서 정신이 반쯤 나갔습니다.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 잠겼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처음에는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나? 정말 내가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너는 부자 될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한 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면 제 마음속에 묻고 싶은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박 목사, 너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간절하죠. 내 인생 주님 앞에서 좀 능력 있게 쓰이기를 원하지. 당연하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죠. 목사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제가 참 힘들었어요. 한 주일을 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66세가 적은 나이겠어요. 올해 67세 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나. 내 삶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며 살았지만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물속에 빠져서 정말 죽음 직전에 정말 살기를 원했던 그 청년처럼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렸나라고 생각할 때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가.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34장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야, 이 말씀이 맞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냥 기분 나빴다는 말입니까? 중심에 통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초이스.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여호와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29절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자기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멈췄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매 시간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이게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병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성들에게 유출병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여성들이 부정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청결의 문제, 봉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해서 영적인 문제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도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육체적인 질병, 그다음에 자신의 오랜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 가족으로부터의 불편한 관계들, 그리고 자기의 이 병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제외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영육 간의 모든 면에서 삶의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의 모습을.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도 노랬을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힘도 없고 말을 하더라도 기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 더 이상 없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여러분들 뭐 다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반 때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땐 여러분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옛날에 그 페인트를 쓰면요, 페인트 속에 납성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파사디나에서 공부할 때는 이 벽 페인트, 오래된 집이니까 저 천장에 있는 납성분이 떨어져서 내가 그것을 맞아서 병이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도하다가 이 면도 털을 내가 마셔서 내가 병이 걸렸나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깊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뭐 웃을 수 있지만, 정말 한 번 아파본 사람, 죽음 앞에 이른 사람들은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여인이요, 무슨 생각을 못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의 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서로 밀고 밀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갔을까요? 아마 그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오랫동안 정통이 나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에게 돌든지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니면, 내가 이 기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연약한 여인이,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 기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여인이 남자들 사이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또 여인이 뒤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서 갔기 때문에 아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 사람들의 발 사이로 발에 차이고 밟히면서 예수님께 나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는데요. 마가복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병든 자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도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 정말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15,000명,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에서 나음을 받았습니까? 극소수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고, 우리의 셀폰을 통해서 하루 종일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 속에서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았음에도, 귀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병난 것 아니에요. 다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것 아닙니다. 누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도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을 때에 그가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짓눌림으로부터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해결받았다.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그 당시에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자마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육체적인 병,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아픔, 영적인 병, 즉 전인적인 질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얻고 내 인생의 갈급한 문제들, 내 자녀들의 문제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벌써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옷을 다 버려두고 던져두고 전심을 다해서 나갔듯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이 여인이 그 발에 치여가면서 엉금엉금 기어갔을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마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회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간절함의 회복이 우리의 치유받는 길이에요. 그 간절함의 회복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12년, 아니 평생 30년, 5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능력 없이, 은혜 없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혈루증 환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나에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바디메오나 야이로나 여기 있는 이름 모를 여인의 마음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